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지금 영상 시스템을 바꿨는데 바꾸면서 보니까 화면이 좀 작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전에 쓰던 멋작 같은 것이 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잘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스템하고 연결하면서 우리 컴퓨터, 지금 방송실은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 컴퓨터가 사양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바꿔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이제 녹화도 하고 또 PPT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막이 밑에 떴는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컴퓨터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그런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회에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성례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부임에 왔을 때가 40주년이었는데 22년이 흘렀다. 그런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3분의 1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장건 축하하며 수고했던 것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합해줬던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외에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 왕독교 크게 쓰셔서 주의 복음이 우리 왕독교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일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8절에서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들을 볼 때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주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으로 오셨으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는 정혼하였지만은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어서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해가지고 그에게 말씀한 내용인 것이죠.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르렀는데 그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는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난 것으로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는데 당시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도 자신이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질문한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옳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물으면서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네가 알고서 나한테 묻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말을 해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너의 나라 사람과 대상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했길래 그들이 나한테 넘기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본문 37절로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진리를 선포하러 온 왕인데 내 백성은 진리에 속한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왕은 이제 오실 왕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어야 한다. 다윗 왕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진리의 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시냐? 유대인들은 말할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다. 메시아는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만의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물론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그러나 단지 유대인의 왕만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서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를 영접하러 나갔던 그 무리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베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일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너희들 법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공회 회원들 이들이 사형을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형을 결정했는데 사형은 결정을 했지만 사형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자기들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여기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왕의 권세를 부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함을 알고 계셨고 십자의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시지만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비방을 다 받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깡자 앞에서 잠잠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비방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온 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자 베드로가 검을 빼어들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그런 왕이셨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여질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가셨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이심을 확신하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진리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받으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확신한다면 정려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를 영접하는 나 같은 그 무리들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믿으며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을 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경외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